참여 수상을 싣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면은 계를 잘 지키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선업만 지으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착하지 않는 옷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자만심과 아상은 깊고 깊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과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또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게 이제 자만심이거든. 그 다음에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라는 것, 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을 짓고 살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는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부처님이나 보살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무력함을 알고 내가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은 이 참여 기도도 함께 올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복을 바라는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참여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소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참여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크사마라고 합니다. 이 참과 회, 뉘우칠 참, 뉘우칠 회.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게 참여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이 불보살님 앞에 드러내가지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이제 참여에 포함이 돼야 돼요. 참여하고 나서 또 돌아서가지고 또 죄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일은 다시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진참여가 되는 거예요. 진참여를 해야만이 다음부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되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참여할 때는 첫째는 자신이 알면서 지은 악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과보를 기꺼이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 내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첫째는 내가 지은 잘못을 남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데는 그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참여가 될 수가 없어요. 셋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가 돌아가도 개의치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내 이기적인 마음
또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반성하고 뉘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넷째는 이제 세세생생 윤회를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악한 행동이 새로운 선업을 짓는데 장애가 되는 업장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은지 우리가 다시 환생하고 또 그렇게 그 환생하는 걸 되풀이 하는 동안에 반복하면서 습관적 우리가 버릇이 되어버리는 거야. 버릇이 되어가지고 이 악한 마음 그게 습관적 버릇이 돼가지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하려니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이 업장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요약을 하면 첫째는 과거 바뀌었다는 것, 둘째는 미안함, 셋째는 피해가 들어가도록 반성하는 것, 넷째는 장애가 되는 업장이라는 것, 업장 소멸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참여라.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종교활동을, 종교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도 태어난다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방식 돌아보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탐진치 세 가지를 소멸해야 돼요. 탐진치 이걸 이제 삼독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독이라고 해요.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은 일생을 살면서 그럴 때 일들을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만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참여한 뒤에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도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뭘 참여하느냐? 내가 지금 썩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었던 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참여라. 대일방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다 했어요. 지혜로운 이가 둘이니 하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은 뒤에 곧 참여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이도 둘이니 두 가지니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짓고는 감추려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쁜 짓을 하였지만 이내 드러내가지고 참여하고는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아니하면은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구슬을 넣으면은 그 구슬의 위력으로 물이 곧 맑아진다. 구름이 거치면은 달이 밝게 빛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현재 당장 내 앞에 닥쳐오는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해요. 그래야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하고 타인과 세상을 살피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신에게 쌓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을 가로막아 내 앞을 그게 업장이다. 이렇게 쌓인 업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자꾸 내씹는지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한번 사람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괘씸하게 화가 나면 막 베풀지 않아요. 분을 못 참고 그냥 식대죠. 똑같습니다. 악업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되풀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장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근데 악업에 대한 생각에 얽매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선업을 짓는 일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식도 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악업에 따라오는 괴로운 가부는 기꺼이 감수하고 선업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받지 않게끔 악업을 지으면 또 악인 악과 선인 성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법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법을 받습니다.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그런 나쁜 일들은 내가 또 저지른 업장이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내가 그런 업장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오니까 내가 잘못하였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게 돌아오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오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욕심내고 어리석음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에 물든 탐욕하고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으면 잘못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보살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웃과 사회에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착한 업을 지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웃게 웃으면서 하고 이렇게 해가 자꾸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그렇게 남을 위해서 행복을 주게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차별화 되고 우리가 이 참여를 하는 순간에 우리 수계식 하면 연비를 하거든요. 연비를 할 때 연비라는 게 태울 연자 끈을 믿잖아. 순간적으로 딱하는 순간에 내 업장이 다 소멸한다. 그 참여하는 순간에 내 업장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부처님 시대에 앙굴라마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차리고 그 악업의 각오를 제대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 앙굴라마는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면은 100명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걸면은 부처가 된다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거던데 99명까지 하고 100번째 부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교화를 한 거예요. 아무나 참여를 하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에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 100명만 죽이기 위해서 더 그냥 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의 악업은 지었지만 선하고 바른 업을 지어가지고 수행자로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보면 무엇들 너무 많이 지어. 앉아가지고 우리가 오죽하면 옛날 큰 스님들 하시는 말씀은 노는이 연불하라 그랬거든.
왜 구업짓지 말고, 남 비방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남에게 화내지 말고, 염불 하라 이거야. 부처님 찾으면은 그게 다 서럽을 짓는 거. 그러니까는 도노님이 염불 하라 이거는 거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은 원한과 정오만 쌓입니다. 그러나 참회를 통해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준다면은 그 상처는 치유되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은 다음에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깨끗한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밥그릇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해놓고 그 다음날 거기다 밥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담아 먹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처님 법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한 법을 내 몸,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한테 오염되어 있던 걸 모든 걸 다 탐진치 그 삼독을 다 씻어내야 돼. 그 씻어내야만이 되는 거라. 그게 뭐냐, 참회라. 그런데 순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그 위험한 것들과 처벌을 피하려고 차별을 한다는 건 진짜 차별가 아니고 거짓 차별이다. 가차별, 거짓가. 진차별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첫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입기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이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그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게 교도소라. 근데 가가지고 우선 죄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고 나오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인들 중에 어느 해인가 전국에 이제 그 교도소의 그 재소자들 재범률을 보니까 제일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가 제일 재범률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종교를 하나씩 가지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화를 시키려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좀 참여를 하고 진짜 죄를 안 짓게 되겠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프로텍션을 따지니까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나오는데 불교가 제일 적더라. 왜?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주니까, 그렇게 다시 죄를 안 짓게 되고 참여를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과거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참여하는 의식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의식을 반드시 치러서 그게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꽃길을 걸으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희망찬 미래가 이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불자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어리석게 저질렀던 행동을 했던 것을 다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의식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내가 참여를 하고 살아가면은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시 또 탐지 삼독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독에 빠져요. 네, 불교 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윤리, 그것이 불교 윤리예요. 우리 앞에서 계율도 불교 윤리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해탈 열방의 세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 덕목으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리를 마음의 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해탈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죠. 분노는 진심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그런 실천 윤리다. 자비의 윤리이고 지혜의 윤리다. 자비, 고통을 끊어 없애고 기쁨을 주는 윤리고 지혜, 우리가 슬기롭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윤리다. 또 아파하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부여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통, 그거는 비란 말이에요. 고통을 끊어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행복과 즐거움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기쁠 자자, 잘한다. 그러니까 자비라. 그건 이제 자비의 실천이고, 그 자비의 실천 덕목이 불교 윤리의 다양한 지향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비의 실천은 이 계의 정신과 맞물려서 생명과 인권 존중, 환경 보호, 인터넷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우리가 매체에서 윤리로 이제 학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축생, 동물까지 불살생의 실천 범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거를 품어줘야 돼. 그 적용 기준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그거를 풀어줘야 되나, 이런 것은 모든 생명의 진정한 고통 단절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생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그러겠죠.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현대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나 돼지, 닭, 오리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들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동물들을 생명을 유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해요. 구제역은 이제 걸어다니는 축생들한테 나타나죠. 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것에 이제 구제역이 나오고, 조류는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옵니다. 요새 지금 조류독감이 한참 유행하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대량 살상을 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려요.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에는 분명한데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우리가 조치가 마련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동물들을 갖다 놓고 사육하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조류독감이나 구제에 이런 게 덜 걸리고 또 편안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시켜가지고 그걸 먹고 사니 이 사람들도 자꾸 난폭해지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지고. 실제로 이 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이 성격이 난폭해집니다. 급해지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사람들도 많이들 싸우기도 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또 살생을 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살면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인권유리를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돼지고기나 예를 들어서
이 닭고기나 이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잡식이거든요. 잡식 동물들은 더 성격이 포악해요. 그런 고기를 먹으면은 사람들이 더 난폭해집니다. 그럼 세상이 다 그냥 불안 공포에 떨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축생들의 생명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잘 우리가 그 생명들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지나친 탐욕을 줄여가지고 이 동물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탐욕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동물들을 우리가 덜 잡잖아요. 옛날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다 먹으려고 하면 1년에 2번, 3번인데 지금 먹고 싶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도 먹어요. 그게 뭐냐? 그래 많이 먹으니까 대량 사육을 하게 되고 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아파가지고 그거 할 때는 약으로 쓸 때는 이 육지 동물 중에서는 이제 소고기로 약을 쓰고 또 바다 동물로는 명태를 약으로 써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잡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몸 아프다고 내가 직접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세 사람의 손을 거쳐온 그런 것을 먹어야 약이 돼요. 물론 지금 그러면은 세 사람의 손을 다 거쳐왔지만은 내가 몸이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불교적 관점이 아주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연명치조 이걸 중단하고 존엄사나 낙태 이런 행위는 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 어떻게 중단하면 죽게 되죠. 그것도 결국은 살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명치료 하기 전에 그러면은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안 해버려야 돼요. 그냥 아프다가 그냥 돌아가시게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살생이 아니에요. 근데 살리려고 연명치료하고 주사기 꽂고 막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고 주사기 빼고 이러면 그 사람 잘해. 그거 바로 죽는다. 그거는 살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존엄사 우리가 이제 안락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존엄사도. 그 다음에 낙태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는 이러한 현실들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임신하는 것도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단히 했다고 필요 없다고 갖다가 낙태를 시키면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요새 낙태 찬반론이 많이 있는데 불교적 관점 봐서는 이것도 살생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쟁점들은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잣대로 과부를 따질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당사자의 고통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고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지를 모아야 되겠죠. 뜻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방법을 도출하고 모두가 다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지침이 요구되느냐. 불교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무절제한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절제하게 그냥 욕심을 내니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절제를 못해요. 무절제한 거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그래가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죠.
천석, 천가지, 정만석급은 나무가지 무슨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굴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게 쓰고, 또 참고 견디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 겨울이면 좀 춥게 살고, 여름이면 조금 덥게 살고, 이렇게 좀 불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하죠. 여름이 되면 좀 시원하려고 노력하고, 겨울이면 따뜻하려고 노력하고. 요새 지금 옛날에 우리 스님들 말씀이, 추울 때는 추운 데서 기도를 해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진정한 공부가 되고, 여름에는 더울 때 더운 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살이가 물질이 너무 그냥 풍부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니까 저려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에어컨을 달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춥다고 해서 마룻바닥에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또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줘야 이제 오고. 이렇게 유절제하게 사는 게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야. 살생도 욕심이고, 뭔가 그 자연을 거역하는 것, 환경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 이것도 욕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게 써야 되고, 적게 쓰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적게 써요. 참는 게 없으면 적게 못 씁니다, 절대. 만족을 적은 것에.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뭐, 소욕지족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것에 만족하네. 네? 소욕지족. 그래야 우리가 자연을 우리 후손 미래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고, 또 우리 생활 습관도 길들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을 잘 길들여야 돼요. 우리가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참 앞으로 문제가 클 겁니다. 지금도 많이들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악성 댓글. 저도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악성 댓글에 한번 시달린 적이 있어서 내가 홈페이지를 폐쇄시켜버리고 다시 내가 나중에 만들고 이랬는데, 악성 댓글은 그거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간접 살인입니다. 악성 댓글은 그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 성폭력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의 그 관점으로 보아가지고는 인격 모독적인 그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 관점에서도 잘못된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라. 그래서 불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개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항목에 비추어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사실과 상관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악성 댓글은 분명 부처님이 가르친 거 혼납니다. 그래서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어떤 더미를 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럼 그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 좋은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생이라. 우리가 미물들, 옛날 방생 가면 미물, 미꾸라지나 붕어나 뭐 이런 거 자라나 이런 거 사다가 방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의 방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서 악담이나 꾸민말, 이간이라는 말 이런 건 안 된다 해서. 그래야만이 참다운 불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이게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자로 이제 입문을 하고 불자가 되었으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신행이라고 해요. 신행은 믿음과 수행이 함께하는 게 신행이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 거기 수행은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수행이, 땅의 수행이 아니라 수행 그러면은 흔히들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도 닦는 거 그게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수행이라. 그걸 줄여서 신행이라 하는 거예요. 만약 유교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교경에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비유컨대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돌을 둘러먹은 것 같다. 만약 수행인의 마음이 게을러 정진을 쉬게 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씨를 얻으려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그만두는 것 같다. 아무리 불씨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요새 말로 옛날엔 정진인데 요즘은 노력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 서울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못한 거야. 노력은 안 하고 하는 일이 안 돼. 믿으면 부처리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은 얕아. 실행이 없어요. 믿음도 얕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저 불자라고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깊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는 열심히 정진해야 돼. 노력해야 돼. 우리가 작은 물방울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돌을 뚫는 것 같이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돌을 궁을 뚫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한시라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게을러가지고 노력을 안 하면은 나무를 뚫어가지고 불씨를 얻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그만두는 것 같아. 중간에 중단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불씨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해요. 수행의 종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행하는 건 아까 말씀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려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수행인데 그걸 안 하면 불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제약에서 건져내는 것. 건질 붙자, 당길 붙자. 당겨주는 거예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놨는데 그 믿음과 구원의 길도 궁수구는 깨달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뭔가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소원 성취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깨달음 이루어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가피라는 그러한 타력에 의지하더라도 깨달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의 끈을 놓고 그냥 부처님의 가피로 그냥 부처님의 힘, 가피는 부처님 힘이라 부처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타력 그것만 하면은 깨달음의 끈을 놓게 되거든. 그러나 가피와 타력에 의지하더라도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깨달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힘이라. 그걸 가피라고 해요. 부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대자대비 조그마한 고통부터 아주 큰 그런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을 크게 다 모두 감싸 안고 기쁨을 주려고 그 고통받는 것에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자대비 마음이라. 그래서 대자대비심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이 자신이 지은 공덕을 자기 자신만 누리지 않고 중생들을 향해서 베풀고 또 절망에 빠져 있으면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어서 구원해 줍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눈먼 제자가 있죠. 천안제인 아나율 존자. 아나율 존자가 밤에 시를 못 끼웠을 때 누가 시 좀 끼워줬으면 하니까 내가 끼워주면 하니까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끼워주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공덕을 지어야지 된다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에 빠진 힘들어하는 하나님 존재의 반대 길을 띄워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것이 힘들면 부처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빌기자의 빌도자. 부처님이 빌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오늘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 안 아프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다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믿고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의 우리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수행하고 성취하는 삶이 불자들의 신행 생활이라고 해요. 실천 수행하는 걸 신행 생활이라고 해요. 이러한 신행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로 나누느냐? 신, 해, 행, 정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바르게 믿고, 해라는 것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바르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수행을 했으면은,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그러한 행을 하고, 또 행을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깨달음으로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이 신생 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에 참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제물로서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경전을 법보시를 하거나 그 밖에 불자로서 활동 전반을 신행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불자로서 활동할 때는 신행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불자들의 삶은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실천을 동반하기 자기 변화를 중요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사찰과 자적 과정에서의 각가지 신행생활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복덕을 얻는 것은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복덕,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복덕은 복과 덕을 갖고 얻잖아요. 얻는 건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고 두려움 없어요. 부처님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무서운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무서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게 돼, 신행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에서 나오게 되고 또 내 행동이 습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행생활 중에 우리가 믿음에는 이 세상에 항상 계시고 시방삼세에 두고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나 자신이 원래 부처라는 믿음도 있다. 원래 부처, 자성불이죠. 내 자신 스스로 부처, 자성불. 불교에서는 그 둘 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자들의 그 실천적 삶에서 중요한 능력을 차지하는 수행은 다양하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펄펄 뛰는 몸과 또 마음의 꽃배를 잡으면은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길들이면 참 꽃이 풀린 망아지 그 꽃이 잡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길을 못 들이고 뭐예요? 말들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소들은 말벌들하고 코에 구멍을 들어 헛소리를 갖다 띄워봅니다. 그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꽃배를 꼭 잡아내야 돼. 그게 뭐냐? 담민지 상독을 순면하고 참여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르게 행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바른 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또 육신을 제어하고 마음을 길들이다 보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갈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욕심이 부리고 불같이 분노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걷어내고 마음속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부처님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신행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혼자 삶이 아니다. 우리가 번뇌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번뇌와 갈등이 생긴 이유는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견, 또 억측, 아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편견, 잘못된 생각, 또 억측,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말할 때 어척 푼다 그러죠. 그런 어척. 그 다음에, 아직, 나한테 집착하는, 내가 최고다, 뭐 한다. 이러한 그걸 갖다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다 우리가 풀어낼 때, 내려놓을 때,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기느냐. 전부 욕심 때문에 생긴다. 욕심 때문에 집착도 생기고 아집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버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욕심을 내야지. 탐욕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거에 반대는 베푸는 거 아닙니까?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이 보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행위. 여기가 선물을 줄 때도 어떤 선물을 주라고 그럽니까?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줄 때 그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뭐냐,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다 주는 거는 선물의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이겠죠, 내 정성.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 참 큰 거예요. 그게 보시, 참다운 보시라고. 보시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그래서 내려주는, 나누어주는 것. 이 보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도 나 자신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수행은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수행을 하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보시라는 게 행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와 베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바르게 보시를 행할 수 있는 수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닦아서 길들이는 걸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로 닦아가지고 길들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원래 이 수행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바와나라는 말입니다. 이 바와나가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걸 한문으로 음력했을 때 수행이라고 하고, 바와나는 변화되어 가는 거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고 또는 건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닦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닦음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고 평온해진 겁니다. 뭘 닦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닦음이라는 건 뭐예요? 탐진치 참동을 버리는 것, 그걸 닦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참다운 수행.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뭘 내려놔야 돼요? 아지, 편견, 억척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은 뭐예요? 노력, 정진이죠. 꾸준하게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쉬게 되고 또 편안하고 여유로워지고 또 그러니까 세상을 넓고 깊게 보면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바닷가나 호숫가나 산길을 걸으면서 사색할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아름다움을. 왜? 그때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세상을 넓고 깊게 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넓고 깊죠. 그래서 깊은 바다를 보듯이 하라 이렇게 많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솟아나고 한없는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사색할 때는 어때요? 내가 잘못해온 거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참 변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이 살라고 또 현실 생활로 돌아오면은 또 마음이 바뀌고 사색이 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또 원래대로 마음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게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렇게 돼요. 계속 일상생활로 돌아와도. 근데 일상생활 돌아오면은 사람이 또 바뀌어버려요. 가면을 썼다가 벗은 것은 그냥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연부를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발음문도 보면은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이제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라 그러거든. 그건 다 같이라는 건 극락정초에 태어나고 다 같이 불도 부처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 이 우주에 우리가 충만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피력과 또 나 자신이 원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가면은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고 은혜는 깨달은 부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행생활이다. 예, 아주 믿음과 수행을 꼭 해나가는 그런 불자가 바로 진정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에 올 때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왔다가 대문을 일주일만 딱 나가면 마음이 그게 없어져 버리죠. 사라지죠. 그러면 그게 신행생활이 안 되는데 왜? 믿음이 거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행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가려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고 나면은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께하는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널리 베푸는 수행이고 둘째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고 셋째는 참고 견디는 수행이고 넷째는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이고 그러니까 어림없이 한눈 팔지 말고 또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는 수행이고 다섯째는 지관을 닦는 수행이다.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가지고 바른 지혜로 이제 대상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잡념을 버리고 자기가 온갖 생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고 그거를 이제 바른 지혜로 그 대상을 비추어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지관이라 그러면은 지관법이라 그러거든요. 수행법을 지관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관을 갖는 수행이라는 게 지관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이 있어요. 해를 바라본다든가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산만 바라본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물만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온 정신을 잡념을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그것만 딱 직시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면서 그 지혜로서 대상을 비추어 보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건너의 산까지 바라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안에 벌레가 있고 새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고기 보일 때 거기서 뭐 그치면 안 되고 계속 보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비추어 가야 돼. 비추어 본다는 건 뭐겠어요? 저 중생들 어떻게 구제할까 하는 그런 걸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보시를 해간다 그랬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베푸는 것 같다. 그렇게 직시를 해본 줄 알아요. 저도 그 지관법을, 산을 보는 지관법을 해봤는데,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물을 보는 분들은 물 보고, 물 속에 미생물 보이더라.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저도 한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속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거든.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대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시험하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지 않은 마음이 나오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욕심만 자꾸 생기고 탐욕만 생기고 수행을 해도 그것도 수박도 닳기 시작을 하면은 욕심만 생겨야 돼. 어리석음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능력 또 근기에 따라가지고 근기라는 건 우리가 뭔가 하면 참고 견디는 힘. 저 사람은 얼마나 오래 참고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누가 오래 있나 얘기하죠. 그런 참을 수 있는 힘, 얼마만큼 수행을 오래 할 수 있느냐 하는 힘, 그게 근기라. 그래서 그 근기에 맞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84,000법문이에요. 다양한 방법. 어떤 수행이라도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은, 중심 내용은 모두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의 기본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율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고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자 근본이랑 그거 치야 돼. 끝까지 계율을 안 지키면은, 계율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로서. 우리가 자장용사가 말씀하시기를,
술을 마시는 것도 안 되지만은 술집을 있는 곳만 가르쳐줘도 500생 동안 손이 없는 가부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술집 저기 있는데 하고 가르치는 그 가부로 그렇게 태어난다. 손이 없어 태어날 때마다 500생 동안. 500생이면 500번 태어날 때까지 그게 손이 없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설사 이제 손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이 생이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손이 없겠지. 술집 가르치는 제일 없는데 그런 각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를 지키는 거는 이 몸이 그 모든 욕망에 들어가지고 물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날뛰고 방황하고 남을 해치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다스리게 해주는 게 바로 개라. 그게 또 애율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학은 선정을 따라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정, 고요함,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고요할 정자. 그걸 말하는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편안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아주 잘 유지하고 편안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학이라고 그러는데 해는 지혜를 닦아서 얻는 거예요. 얻는 거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거는 지혜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지식이라고 해요. 학문. 글자를 배워가 나온 거 학문이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혜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사성제, 오심열도라고 그랬죠. 사성제는 그 연기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건 뭐냐? 무아, 나가 없다는 거. 응? 일체 존재가 무상한 것 같아. 나라는 존재가 없어. 그걸 무아라 그래. 이거를, 나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해서 그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앞에 계율을 지키고, 또 바르게 공부하는, 고요하게 공부하는 그런 정학이 바탕이 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겨나려면은 개정이 수레바퀴, 양쪽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축이 되어서 굴러가야 됩니다. 개와 정이 굴러가지 않으면은 지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개를 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根本이라. 그래서 개정의 삼학이라.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게 삼학이라. 덕이 증가되는 이유는 이 개정의 삼학을 모두 갖추어 가지고 결여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삼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에 의해서 정이 생기고 또 정에 의해서 해야 생기는 거예요. 가령 이 계의 그릇이 온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해야 선정의 물을 따면 맑게 고이고 또 맑게 고인 물에 지혜의 달이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파도치는 물에 달이 비칠 수가 없죠. 막 출렁이죠, 달같이. 흔들리죠.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개는, 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해지고 정은 또 해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거야. 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뭔 말인가 하면은 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계율을 잘 지켜도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기 때문에 고요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고요함이 되면은 그게 고요한 데서 아까 맑은 물이 보이는데 달이 닥치는 것 같이 내 마음도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가슴에 있다, 뭐 머리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병원에 가서 가슴을 열어보면 뭐 없어. 마음이라는 그게 피밖에 안 나와. 머리도 마찬가지야.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열려면은 반드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알려면 개나 정을 잘 지키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로서 탐욕을 다스려야죠. 욕심내는 걸 다스리고, 또 선정으로서 성내는 거, 화내는 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는 욕심내는 거는 계율을 지키다 보면 욕심 안 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마음을 풀거든. 욕심 안 내는 거잖아. 또 정을 닦아버려내가지고 화가 안 나요. 마음이 고요한데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그것은. 그리고 이 해로서 어리석음을 닦 지혜가 많은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어리석음을 안 변한다, 안 범한다 이거예요. 또 어리석은 짓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되풀이 할 때. 되풀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나 성내는 거나 어리석음을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이 계정해 사막이 무너지려면은 삼독이 힘을 펴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의 그릇이 아주 튼튼해지고, 또 선정으로 끌어오르는 번뇌를 잠재우고, 그러나 선정만으로는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나 선정으로. 그래서 선정을 거쳐서 우리가 드러나는 지혜를 갖춰야지 비로소 번뇌를 완전히 끊어서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열반에 드는 거예요. 깨달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막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탐진치 삼독을 우리가 버리라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계라고 하는 것은 8정도의 정업, 바른말, 정업, 업을 우리가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정진 이런 것이 있고, 또 정은 정정진이라든가 정념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해는 정명과 정사유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을 지키려면 늘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성제, 50몇도 사성제와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과 바른 수행과,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래야만이 바른 계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걸 다 배우고 다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래도 고요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고요해지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요해지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서 바로 보는 지혜가 생겨요. 정견, 정사유,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는 번뇌라는 도둑을 잡는 역할을 하고, 점은 번뇌라는 도둑을 묶어놓는 역할을 하고,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개는 번뇌라는 도둑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는 도둑을 잡아놓고, 점은 도둑을 묶어놓고, 개는 없애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관이 와가지고 잡아 따라가지고 가면은 교도소에서 묶어놔버려, 없애버려.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신행생활 역시 이 개정해 사막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개를 지키면은 살아가는 모습이 계약, 어떤 대상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정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힌 밝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해악이다. 그러니까 편견에 치우치지 이쪽에도 치우치고 저쪽에도 치우치고 그런 치우치지 않는 편견, 치우치지 않는 이걸 중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행이 이제 중요한데 신행생활에서 어떤 수행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연불이면 연불 하나만 하면 되지. 경도를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끈기라고 이야기했죠. 참고 견디는 힘. 이 중생들은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타고난 성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성품에 따라서 끈기에 맞추고 그걸 끈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추고 가지고 다양한 수행법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재 한국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거고 흔히들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은 84,000법문이라 그것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윗바사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불도 있고, 강경도 있고, 절도 있고, 주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는 거란 어떤 거냐? 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 개정이 해중의 정이라. 자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집중해 들어가면서 닦는 수행법이라. 이 선을 다루면 이제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선은 산스크리트로 디아나를 엄산발라서 그 의미 역시 우리가 사유한 모든 걸 생각한다, 생각하는 걸 가진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은 깊이 사유하고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 과정이 길어지고 깊어지다 보면은 마음이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어 가지고 안과 밖이 아주 똑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전이라는 상태에 이릅니다. 아까 우리가 저 지관법 이야기했잖아요. 지관법도 마찬가지라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어 가지고 안과 밖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밖에 있는 소나무와 같이 되게 되고, 소나무 같이 되니까 소나무 안에 벌레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다 보이던 거예요. 내가 소나무가 안 되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수명에 달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논리가 잡아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바보무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달라들고, 와더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내가 그게 일체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소리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대상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일체가 되는 거를 삼매라고 해요, 삼매. 그 삼매라는 건 이제 잡념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안 하고,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르는 경지를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 어떤 삼매에 들었어요? 깨달음 얻으실 때 어디서 깨달았어요? 보리수나무에서 새벽에 동쪽에서 뜨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새별을 보고. 새별이 이제 요새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12월, 음력으로 12월 8일 날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별은 금성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래서 이 삼매는 이 석삼자에 새벽 매자, 새벽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 보고 이제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은 또 대나무 숲을 거느리시다가 고요함에 있다가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정이라 그래요. 정은 고요할 정자라고 했죠. 아주 맑은 거울과 같은 모습, 한 점 티끌도 없는 잔잔한 물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정이라. 그러한 거울의 모습이나 또 물 속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투영돼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계곡 가다가도 그 속이 다 보이면 물 맑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맑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한심이 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가지 그 대상에 집중해가 딱 들어가가지고, 삼매에 이르러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본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본래 내가 거기에 있던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 잠시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만 찰나만 그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찰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본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은 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선을 생각합니다. 자선은 앉아서 하는 선을 자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자선, 행선, 입선, 와선 이러거든요. 자선은 앉아서 하는 거고, 입선은 서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선은 가면서 포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른 걸로. 그리고 와선은 누워서 하는 거야. 누워서 하면 보통 경제에 이르지 않고는 누워서 못합니다. 왜? 누워서 하다 보면 자버리거든. 수마에 빠지거든. 그래서 또 입선이나 행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다른 또 잡념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선이 제일 이제 좋다 해가지고 자선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남방분교권에서는 위파사나라고 다른 말로는 사마타라고 합니다. 한국, 우리 중국, 일본 이런 북방분교권에서는 이제 화두나 공안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나선, 하두나 공안을 들고 이제 선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 주제를 하나 들고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이제 자신의 본성을 그때 앉아서 비추어 보는, 하두를 들지 않고 하는 걸 묵조성이라고 해요. 신묵묵자. 그래서 이제 가나선과 이 묵조성 이런 이제 수행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이라고 하면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가나선을 조계종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의 우리 또 대표적인 수행법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두가 이런 뭐 공안하두 공자 들고 있는 거, 또 무자를 공과 생각 왜 공이냐 이거지. 무는 왜 없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양이라는 하는 거에서 보면은 우리 옛날 저 술병들 있죠. 목이 적고 배는 굵은 술병이 있죠. 그런데 안에 오리 새끼를 한 마리가 키웠는데 오리가 커지니까 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도 깨지 말고 오리도 죽이지 말고 꺼내놔야 돼. 그 문제라고. 그래서 고마 들어가는데 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오리 안 죽이고 꺼낼 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요새 이야기하면 마술과 같은 이야기겠죠. 왜 없느냐, 다 있는데 왜 없느냐 이거지. 없잖아. 모든 물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불변이 아니잖아요. 영원 불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뭐라. 변하기 때문에 뭐라. 없어지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자를 들고 수행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뭐 옛날 조주 스님한테는 수행자가 납자가 와가지고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다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있다 와가지고 물으니까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랬고 유다 그랬단 말이야.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있다 그랬다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 개의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뭐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을 많이 하고, 가나선은 그렇게 하도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고 그게 막 집중을 쏟는 거야. 의심을, 마음을, 그게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의심이야. 그래서 스스로 그 의심을 타파해가지고 단박에 깨달음을 연해는 수행법이라.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돈호돈수라고 그러지. 문제를 들고 공안하도록 들고 단박에 깨치는 거 돈호돈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수행을 해서 근기가 다 달아가지고 우리가 외우치는 거 돈호 점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두라는 거는 뭐냐, 본다라는 거예요. 보통 하두를 던다 이러거든요. 하두를 창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두를 쉽게 말하면 아주 큰 의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병에서 꺼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배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 의심을 가져야 돼. 단순하게 그냥 가져가지고는 못 푸는 거예요. 근원적인 의심, 그 근본적으로 있는 원래 있던 그 의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들면은 그 하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속으로 사무치게 들어가서 하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 속에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다 나와 보는 거라. 그러면 답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일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소나무가 되면 소나무 안에 뭐가 사는 거 다 보인다, 이거. 가까이 가서 그런 거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 내가 소나무 만져보면 모르잖아. 그거 같이 화두라는 것은, 궁금적으로 이제 사무쳐가지고 내가 그 화두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묻은 사유, 생각을 끊고 그 생각이 끊긴 자리에서 원래 이제 성품, 부처님을 찾아가는 걸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 원래 성품은 부처님 자리, 그 깨달음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를 들고 공부하다 보면은 서문답이라는 걸 해요. 내가 요만큼 알았는데 이게 과연 답일까 아닐까 하고 이제 그 깨달은 큰 스님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까 얘기하겠잖아요. 조주 스님한테 납자가 와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냥 없다. 가서부터 공부해라.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서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스승들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문답을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보통 선문답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구조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도 해요. 그게 선문답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선문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서 하기 때문에 선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길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우리 언어 도단이라고 해요. 언어의 길이 바뀌고 우리가 흔히들 뭐 말 안 되고 이러면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쓰이고 여기서 이제 언어 도단이라는 거는 그 말문이 바뀔 때 언어 도단인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이 이제 선문답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두가 있고 화두 안에 공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양이라 아니면은 무자하더라든가 이거는 이제 공안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딱 차고 앉아서 참고하는 거야. 참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구하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그것이 깨달음이야. 그래서 인도의 그 선을 비롯해서 그 밖에 이제 선은 마음을 어느 한 이상에 집중해가지고 차례차례 깊이 관찰해 갑니다. 가란선은 화두를 통해서 단박에 마음의 원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도의 선을 참선하는 것은 인도는 수행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집중해가지고 대상에 차례차례 이제 깊이 관찰해 들어가는 거. 지광법이고.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라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들고 단박에 마음의 군바탕을 깨뚫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국방불교는 그래서 가나선은 도노동수가 되고 단박에 깨치는 거. 인도의 수행법은 도노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dok에서는 가나선을 핵심 수행법으로 삼고 여타 이제 우리가 뭐 위파사나라든가 사마타라든가 지간법이라든가 이런 수행법들을 섭수 받아들여가지고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계dok에 우리가 불자들이라면은 가나선을 수행을 필두로 해야 되겠지만 사람마다 이제根기가 다르기,根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교의 그 가치관이 있는 수행이라면 불교 깨달음에 길을 두고 있는 그 가치관, 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수행이라면은 어떤 수행을 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마음 닦는 법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위파사나 공부도 하고 사마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부처님 그 법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근본을 두고 하기 때문에 다 해도 괜찮다. 왜 조계종에서 가나설만 하는데 윗바산을 하느냐, 지광법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보면은 인도의 이제 수행법이 이게 남방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팔리어로 윗바사나는 깨뚫어 본다, 또 통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뚫어 본다는 거, 뭔가 통찰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아주 골똘히 그거를 살펴보는 거, 통찰. 아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간법 같은 지간법이랑 마찬가지예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법, 부처님의 진리를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 왜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뭐 뜻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고 또 그게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전공 시간에 관찰하죠. 여기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관찰하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깨달음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법이라고. 그래서 이 윗바사나도 이제 역시 선의 한 종류인데 그게 그걸 관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바나서는 참선이라고 쉽게 그냥 참선이라고 내시는 분들 많이들. 그래서 윗바사나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구 유럽, 북미 쪽에 많이 퍼져 있고 또 요새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현대에 와서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윗바사나 관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와 어울리는 개념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야.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이자 전제 조건이야, 사마타는.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한 대상에 모으면서 집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번뇌와 망상, 분별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라고 했지. 거칠 진짜. 지관법이라. 모든 것을 번뇌망상, 분별작용, 우리가 탐진치, 삼도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없애는 것, 거치게 하는 것을 지관법이라.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그걸 산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연분도 산매에 들어갈 수 있고, 경전을 강경이라고 하는데, 강경은 독송하는 거거든요.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게 또 산매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법화경 같은 거 이런 거 독송을 하다 보면은, 법화경에서 막 향기가 난다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겪어요. 하다 보면. 연구를 하면은, 산매에 들어가, 연물 산매에 들어가면, 뭐, 하루 종일 해도 힘 하나도 안 들어. 안 피곤해. 그럼 아무것도 안 들려, 밖에는. 거의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산매라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기초 단계죠.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매에 들고 나면은, 그런 산매에 들면은, 이제 바로 선으로 올라가야 돼. 윗바사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나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 아니면 묵조선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도,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에서는 사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하는데,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수십단, 자기 숨 쉬는 거를 뚫어져 보는 거예요. 이 숨이 들어왔다는 하는 이곳이, 이놈이 무엇인가? 숨 쉬는 거를 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쉽겠죠. 그것도 천천히 쉬어가지고,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또 쉬었다가 내쉬고 하는 걸 한 번이라 하는데, 그걸 몇 시간 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잖아. 그건 안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숨 쉬는 내가 누군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공안 하두를 들고 이제 창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선에 들어가면은 삼매 상태에 이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의 다섯 번째 선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정신비중을 이루지 못하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잔잔한 물에는 바닷속이나 강물 속이 다 보이지만은 그게 흔들 출렁거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렁거려서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상태,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요할 선자, 마음에서 모든 분별작용이 사라져가지고 고요해졌을 때, 즉 그것을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졌다,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윗바사나 거기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서 삼매에 깊이 들면은 그 삼매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 고요함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즉 지와 관, 또 선정과 지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의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고 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피 들어가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떠내가면은 깨달음이 이런다.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삼매에 한번 들어갔는데 제일 오래 했는 게 아침 새벽 4시에 시작해가지고 정근을 오후 4시까지 했어요. 그래도 시간 가면 깨어나니까 5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사이다. 그렇게 편안하고. 근데 옆에 와가지고 뭐 떠들고 해도 소리도 안 들리고. 폭탄이 떨어지고 몰라요. 대신 와가지고 그 삼매에 들린 사람을 건드렸을 때 툭 치거나 아니면 밀거나 했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그 깨어나게 하면은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매에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관해가지고 지혜가 이제 깨달음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